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2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늘 그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리즈 8번째 은사를 활용하라, 은사를 극대화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력장 아세요? 체력장? 아마 90년대에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70년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예비고사 총점 340점 중에 20점을 예비고사로 20점을 체력장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보면 앞으로 굽히기 이제 얼마나 유연성이 있느냐, 맨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그다음에 멀리 뛰기, 100m 달리기, 그리고 오래 달리기. 그래서 1000m, 남자는 1000m, 여자는 800m 이렇게 8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고 땀 흘린 아이들은 거의 다 만점이 나옵니다. 아마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했는데요.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몸이 너무 연약해서 다시 체력장도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인터넷만 컴퓨터만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도 약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만점에 나오는데 만점에 나와도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수류탄 던지기를 잘하고 턱걸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만점에 나왔습니다. 만점에 나왔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툭 치면서 됐다 그만해라. 여기는 힘 빼지 말고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지금 힘 빼지 마라 라고 아마 배려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여기서 힘 다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도 다 하고 뭐 1000m 다 이렇게 패스를 했습니다만은 하나 못한 거는 이제 수류탄 던지기. 제가 이제 팔이 이렇게 던지는 게 약해서 수류탄 던지기. 저희 형님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종목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던지기는 잘하지만 뜀뛰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재능이 돼서 탤런트가 돼서 그거를 잘 개발해서 운동도 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반면에 운동을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은사고 재능이고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사람은 대개가 다 아니라 모두 재능이 있습니다. 모두 은사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연설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적절하게 자기의 삶을 부욕해 하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만한 은사들이 자기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 재주가 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그 은사를 맥시멈으로 개발해서 그걸 활용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M. 벨이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라. 만약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들만이 노래를 부른다면 숲속은 너무 조용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새들은 들으면 기가 막힌 소리가 있죠. 어떤 새는 깍깍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합쳐서 오케스트라가 돼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장시켜요. 삶을 살아가면서 좋아하고 잘하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닌 다른 것을 하다가 노력해도 힘들고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40개를 셀렉트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더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맛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만 다룰 것입니다. 본문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주인 앞에 평가를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면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아니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31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요. 내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것을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니,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 내 은사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보면 각 개인의 재능에 따라 주셨어요.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ability,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카박을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하면 제일 잘하는지, 어떤 것 취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재능에 따라 5, 2, 1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은 각 사람에게 5, 2, 1 달란트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만 안 돼.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각각 다른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핑거프린트를 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마치 코카콜라 깡통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격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에이, 나 없어도 되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큰 그림에서 빠져요. 여러분 퍼즐을 해보면 500피스, 어릴 때는 12피스, 50피스, 100피스, 이렇게 300피스 이렇게 하잖아요. 피스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색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딱 빠지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온전한 그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함은 모든 파트가 다 제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파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피스가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의도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그 피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난 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나는 색깔도 좋지 않은데요. 나는 작은데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목소리, 운영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기계를 잘 다루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가르치고. 저는 완전 기계치입니다. 기계는 제가 만지면 대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 만져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에요. 주권적으로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맞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비교해가지고 우월하거나 열등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 영역이 제 영역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재능대로 주시는데요. 모두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 그 당시에 1달란트는 금이나 은이나 가치가 같았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는 돈이 은이었습니다. 캐세프라고는 히브리 단어는 은이나 실버나 다 똑같아요. 원래는 은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34.2kg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로 하면 75파운드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75파운드.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년이 아주 재주가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버는 사람의 일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사람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들 먹이겠습니까? 그러니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데 6,0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입니다. 장년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불입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0만 불을 받은 거고요. 2달란트면 400만 불입니다. 1달란트는 200만 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은사를 주실 때 넉넉하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셨습니다. 충분한 액수를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런 개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생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다윗의만 고백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청지기의 고백이에요. 주인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맞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바르게 사용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은사는 뭐지?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그것을 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 때만 부담이 되고 싫고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2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해주고 인정해줍니다. 나는 정말 티칭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르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졸고 딴짓하고 그러면 티칭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 만나는 거 막 너무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고 피해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우고 남들도 내 은사를 검증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3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자꾸 나와요.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이게 힘들다가도 가르치면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은사를 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를 담을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 내 마음, 이 성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깰 수도 있습니다. 교만으로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쌍욕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걸 봤어요. 차라리 그런 은사를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성품에 은사가 담겨야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사용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은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애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은사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또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얘기했습니다. 은사가 활용되면서 공동체나 직장이나 가정이 깨진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적당하게,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은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끝에 가서 주인이 종들고 회개하면서 좋은 결과를 낸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해요. 나쁜 결과를 맺은 종은 징벌과 함께 어둠에 쫓아냅니다. 두 가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신실한 두 종을 칭찬하죠. 보니까 23절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에서 보면 우리 주인이 결과 너 참 잘했다. 여기 보면 방법 착했다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동기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태도에 대해서 결산했습니다. 잘했다, 칭찬했다, well done, excellent,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정말 참 고맙다, 잘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요, 믿음에 대해서 결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4절에 종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잘 관리해 주리라 믿은 것이에요. 너 가져, 그거 아니죠. 맡기셨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신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종은 여기 보니까 바로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은 명령이 떨어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의 됨됨임을 잘 아시고 내 그릇의 사이즈를 아시고 정확하게 내게 맡기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를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줬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야, 할 사람 많아. 너 없어도 돼. 괜찮아. 넌 여기 앉아있어. 라고 해도 되는데 주님이 충성해요.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해 주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목사로 삼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 믿어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칭찬과 함께 하나님이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생겼어요.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을 맡기고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이 21절에 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맡겨두고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충성에 더 큰 것 해도 되겠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더 큰 거 맡겨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길 것이라는 천국의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산 때에는 부익부 빈익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5달란트로 5달을 남긴 사람은 10달란트가 있어요. 더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 걸 뺏어서 주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주님이 점점 기뻐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 돌아오고 계속 바닥을 치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것으로 칭찬하셨는데요.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악한 종은 징계하세요. 악한 종의 주님의 평가는 26절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지막 평가는 뭘까요? 30종의 무익한 종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문제가 뭘까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콤플렉스. 한 달란트 콤플렉스.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열등의식의 시작은 비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내가 옆에 막 정말 오래된 똥차가 지나갈 때는 기분이 좋다가 옆에 휙 좋은 차가 지나가면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보노. 난 언제나 이렇게 삶이 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교 때문에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왜 나만 한 달란트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적어? 아니 내 밥그릇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죠. 좌절하죠. 원망이 나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엔 스스로 자기가 망해요. 실패자가 됩니다. 누가 자기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실패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크기로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혼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 목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막 감당하는 걸 보고 그를 아버지의 젖 양을 담당하는 그 곳에서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 갖고 삶을 살아가게 한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결과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열등의식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콤플렉스는 뭐냐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선입견.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 아주 굳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기는 것이 다 주인 것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실패하면 배상을 달라 할 텐데 여러분 생각이 이러니 행동이 굳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주인은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히 도와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내게 와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쁜 분입니까? 어떻게 마음이 굳은 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즐거움에 동차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상 위에 올라와라. 같이 먹자. 같이 누리자. 그렇게 하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이리 와 같이 즐기자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노예에게 그렇게 주인의 상에 올라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주인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에게 일을 맡기지만 종을 자식같이 여겼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은. 종들에게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남은 것을 다시 나눠주는 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게을렀을까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원인은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약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걸 해? 관둬. 하지마 안 해도 돼. 그 사람 돈 많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아니 해봐야 내 돈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 그런 직원들을 세상에서도 자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영적인 독약이에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자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또 예배자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재충전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실족하면, 내가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부여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 제가 주보안에 이렇게 놓아놨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나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부모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려서 그냥 라디오만 듣고 이렇게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글도 못 쓰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글자도 못 쓰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시를 써서 시집을 25권이나 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금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쓴 그 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몸이 뒤틀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걸 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콤플렉스가 있어도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없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있는 거는 오직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17살 돼서 세상을 섬기는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줘요. 결혼해서 자녀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 볼 땐 너무 공평하지 않죠? 부모가 갔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평생 내 마음에 짐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육신의 장애는 있지만 영혼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라고 자기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래전에 한인타운에 왔을 때 자녀들하고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책상에 이렇게 세웠는데 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자신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주시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내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사용해야죠.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야, 요거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걸 또 맡길까? 뭐 기대감으로 살아야죠. 에이, 뭐 개천에서 욕 나겠어? 에이, 뭐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정말 믿음 없는 얘기죠. 85세가 돼도 저 산지를 달라고 그래야죠. 120세가 돼서 주님이 오라는데 눈이 밝아요. 주님, 저 아직 더 땅 보고 싶나 하니까 주님이 그만해라.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이라도 사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신 것을 말씀하시고 활용해서 열매를 거두라 명령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믿음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